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 행동에 나타난 결과는 그 뿌리가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질 문제나 정신 문제 이전에 항상 마음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에도 그들의 행실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너희 속은 휘칠한 무덤 속과 같다.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준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새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란 우리가 무슨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이 아니고, 날이 바뀌었다고 새 날이 아닙니다. 결심을 했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새로워질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변화의 본질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행동에 나타난 모든 결과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에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게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한 지붕 아래 한 침대에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요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늘 같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포기되는 시간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욥을 보세요. 욥이 몹시 시련과 고난과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은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너는 지금 네 마음을 바로 정하라. 너를 무너뜨리는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충성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오늘 말씀은 이방인의 불신자들을 향한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과 같은 그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는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
구했습니다. 오늘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또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내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허망한 마음으로 살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정신세계가 허망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기쁨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허망한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같은 불신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망한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이 뭔 줄 압니까? 무엇보다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2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허망한 마음을 가지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는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이 굳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진다. 여러분,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작은 것에도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동이 있는 그런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에요. 어느 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찬송만 불러도 내 마음이 뭉클해요. 기도만 해도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마치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처럼 하나님의 내 기도를 다 더듬거리고 할 줄 모르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 같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주님 생각만 해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영적인 감동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이 무디어버린 거예요. 감동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오래되면 감동이 많을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으로 가면서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이 굳어져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자연히 생명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허망한 이방인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을 방탕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에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망한 마음이 하나님 없는 떠난 마음으로 가지니까 삶이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허망한 마음을 가지니까 방탕에 우리 인생이 빠진다는 거예요. 방탕이 뭐예요? 무질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잃고 무질서한 것,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방인들처럼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지 아니하며 허망한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증세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방탕이라니, 방탕.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진리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21절에 진리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진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누구인가? 오늘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 주러 왔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이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실 때 허망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방탕한 삶이 지어지고 분별 없이 무디었던 마음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이 있고 길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고 저 영원한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같은 이 허망한 마음, 무디운 마음, 어두워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으로, 기쁨으로, 안식으로, 행복으로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22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 우리 같이 한번 22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패해가는 옛 구습, 악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인생을 병들게 하는 악습관을 말하는 악습관. 그런데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악습관은 과거에서 멈추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인생을 파괴하고 부패하게 하고 썩게 만들고 있는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부패하게 썩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전과 범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5범, 7범을 해도 똑같은 죄로 다시 범죄를 한대요. 성범죄자는 또 성범죄로 또 구속이 되는 거예요. 소매치기는 5범, 6범을 해서 꼭 소매치기로만 범죄를 한답니다. 악습관은 이렇게 무섭게 우리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고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습관은 어디서 생기냐? 반복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악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부부간에 거짓말을 너무 잘해. 10분만 있으면 드러날 것을 거짓말을 해. 아무리 부부간이라도요, 자꾸 거짓말하면 그 신뢰가 갑니까? 사랑이 돼요, 그게? 어떤 이는 입만 열면 불평을 해.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직장을, 사회를 닥치는 대로 그냥 그저 불평이야, 불평. 여러분, 눈덩이를 굴리면 더 커지듯이 불평을 하면 모든 인생의 삶이 황폐하게 그냥 눈덩이처럼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사로운 우리 성질을 잘내. 또 어떤 사람은 절망을 잘해. 막 한성을 푹푹 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오도방정을 떨어. 어떤 이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갬블, 노름, 도박, 이런 무서운 악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악습관은 중독입니다. 중독은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때 저 정선에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지노에 코로나 때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도 그 카지노에 중독된 사람들이,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카지노 정선을 떠나지 않고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있더래. 왜 당신들 카지노 문 닫았는데 왜 안 가는지? 아이고, 귀에요, 슬롯머신에서 돈 떨어지는 소리 턱턱 하면 막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 게 그냥 어른거려서 미칠 것 같아. 한 번만 하면 잭팟이 터질 것 같은데,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중독이. 여러분, 악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뭡니까? 너희는 썩어져가는,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구습 악습관을 벗어버리고.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바울은 악습관을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끊지 못하는 악습관이 나에게 무엇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몸이 병드는 게 다 몸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어디인가 약한 곳이 있으면 그 약한 곳 때문에 온몸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악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 같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무너지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소망을 놓치는 거다. 이런 악습관을 정리하고 오히려 좋은 습관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신앙의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 주세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모세, 다니엘, 사무엘, 디모데 같은 이 인물들이 어릴 때부터 경건한 훈련을 받았고 거룩한 신앙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습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 늘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 인생을 부지런히 사는 습관,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 관계가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잖아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반복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좋은 인격이 만들어져요. 그 좋은 인격은 좋은 체질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경건훈련이라고 그래. 군인이 총을 쏘고 또 쏘는 것은 총알이 남아서 쏘는 게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좋은 몸에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이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좋은 인격이 좋은 체질로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마음의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까? 바로 신앙의 변화는 마음에서 생활로 나타나. 생활로. 오늘 에베소서 4장 23,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 마음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영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울은 변화의 본질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는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속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돼지에게 양가죽을 씌웠다고 해서 그게 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유럽에서는 이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것저것 지루한 거야. 그래서 토종 돼지를 갖다가 돼지 새끼를 애완동물로 키운대요. 돼지에다가 요만한 멜빵을 해서 싸해주고 매니큐어를 발톱에 발라주고 파마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돼지 새끼를 안고 공원에 산책을 갔는데 그 공원에 그 하수구 물이 흐르는 걸 보더니 그 모습을 보고 돼지가 펄떡 뛰어내려가서 그 물에서 막 뒹굴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돼지는 몸에 땀구멍이 없대. 그래서 자기가 분비물을 싸놓고 거기서 몸을 굴리면서 시원하게 열이 빠진대요. 그게 돼지의 본성인데 매니큐어를 칠해주고 목욕을 시키고 파마를 해주면 뭐해. 돼지의 본성은 시궁창에 구우면서 행복한 건데 그게 본질인데, 여러분, 장녀가 옷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유럽으로 우리 선교사하고 한번 돌았어요. 집사람과 같이. 거기 국경을 넘을 때마다 루마니아 그쪽으로 넘을 때 예쁜 아가씨들이 그냥 막 이러면서 손짓을 하면서 불러.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한테, 박형조 선교사, 아니 저 누구야? 근데 옷이 너무 야하다, 다 비추고 말이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참여.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썩으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의 몸을 팔면서 엔조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병든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가린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절제되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칼이 되어서 살인을 저지르고 사고를 내는 거예요. 칼이 아니라 마음의 칼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변하는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너희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운동의 열매예요. 이것을 합쳐 춤을 짜면 예수님의 성품이고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는 게 정상이에요. 내 자녀가 이웃집 김서방이나 이서방 콧배기라도 닮았다며 심각한 거예요. DNA 검사해야 돼.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요, 어쩌면 크면 클수록 너 어디서 배웠길래 그러냐? 좋은 거나 배우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야. 이게 DNA야. 여러분, 피를 받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몸에 누구 피가 흘러? 예수의 피가 흘러요.
우리는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영혼 속엔 주님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에요. 우린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평안이에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인생의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